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5월은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교회들도 이제 5월 달을 만큼은 1년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간으로 보통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 5월 첫 주일은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온 가족이 이 어린이 주일만큼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서 한 가족됨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또한 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참 이런 의미와는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음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믿는 집 가정에서, 그것도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모인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가 양모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그런 살인한 그런 끔찍한 사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사람이 이것보다 더 잔인할 수, 폭력적일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저는 이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사회적으로 어린이나 유아들 그리고 영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살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충격적인 것은 속속들이 이해 못지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동,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매춘, 납치, 더 나아가 용병으로서 그렇게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 어린이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랍고 충격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 작고 귀여운 생명에 대해서 예뻐하고 보호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중에는 나보다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군림하고 빼앗는 그런 악한 본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기독교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이제 사랑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신앙 속에서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종말과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을 연관지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함으로 작은 자들을 주의 상으로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으로, 어떤 시점으로 말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생각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배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좋은 성경에 대한 읽는 묵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주의 마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시작된 종말광화, 다른 말로는 이제 감람산 광화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며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관하여 강론하신 것, 말씀을 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종말 강화,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자, 24장,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 여러 일들로 심적으로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은 이 헤롯이 중건한 그 당시에 화려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를 가리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또한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성전에 관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로마 제국에 이제 앞으로 무너질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 속에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께 나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4장에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25장에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의미를, 종말에 있을 그 모습의 의미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익히 들었던,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었던 비유입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세의 징조 후 최종적으로 있을 그 세상 끝, 그 종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종말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의미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비유는 각각 강조점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종말을 앞두고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죠.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준비하여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라.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보통 달란트 어떤 재능에 대한 얘기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종말을 앞두고 이제 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그런 종들과 같이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더욱 충성해야 됨을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 강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란 것입니다. 종말 강화, 앞에서 얘기했던 24장에 있을 그 종말의 징조와 25장에 있는 종말의 의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란 보통 이제 사람을 호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구약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호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인자라는 용어를 쓰셨을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기 위한 완곡한 은유적인 그런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감난산에서 지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종말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아 각각 구분하신다는 그러한 비유의 시작입니다. 즉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나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재판하여 구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열처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렇지 못한 처녀 구별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구별이 되죠. 주인의 바로 이해하여서 맡겨진 것에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십니다. 앞의 비유보다도 더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양이다, 다른 민족은 염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민족 단위로 어떤 민족은 양이고 어떤 민족은 염소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메시아로 종말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말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 양, 염소는 가장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자, 양, 염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유로 많이 이것에 대입하여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를 키울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울타리에 가두지 않습니다. 방목을 하죠. 풀이 있는 곳을 이제 양과 염소를 몰고 가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몰아서 방목하면, 함께 몰아서 이렇게 방목을 하면 여러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목장에 혹시 가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양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뿔이 있거나 빨리 뛰거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 속에 힘이 있고 고집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이 염소가 양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목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염소의 주변으로 양들이 모이기에 양들이 흩어지거나 또한 맹수에 의해서 공격받는 그런 위험을 좀 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양과 염소에게 다 풀을 먹인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또 양과 염소가 약간 거주하는 습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털의 길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양은 좀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굉장히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곳에 이제 각각 우리에 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해가 산에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를 끝내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방목한 후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목자가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구별한 그러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모든 인류를 종말에 이렇듯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메시아,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신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 빛, 영광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오른편보다 못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어둠과 수치를,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 온순한 의미를 사용해서 이런 오른편에 대입을 시키셨고, 또 염소는 약간 고집세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왼편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염소가 결코 부정한 동물 아닙니다. 제사 가운데는 염소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지칭되는 그런 자들을 오른편에, 염소로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의 왼편에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를 구별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누시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속에 포함되어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목사다움, 성도다운 모습에 벗어나는 그런 기가 찰 일들을 들으시면 이런 혼잣말을 내뱉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들, 나 또한, 교회 또한 양과 염소를 나누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를 살피신 주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인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까요? 양으로 비유되는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어떤 영광이 있으며 염소로 비유되는 왼편에 속한 자들은 어떤 심판이 선포되는 걸까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를 이제 말씀의 절로 본다면 34절에서 40절까지를 설명하십니다. 왼편에 이제 염소로 비유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서 45절까지 비슷한 형식과 비슷한 단어로 이제 말씀을 나열하시죠. 먼저 이들에게 각각 받을 상급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외칩니다. 이 복 받을 자들이란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어떻다고요?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그 복을 이제 마지막 종말에 주 예수님께서 오시어 만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른편에 섬으로 그 이미 받은 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완전하게, 완결되게 확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완성될 주의 나라에 들어가므로 이미 현재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고 있음을 정말에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이는 현세 속에서, 지금 속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이미 받았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심으로 영원토록 그 복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암울합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동일하게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예정되었다는 말씀에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하셨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무참히 내려놓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을 그 책임을 주께 돌리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났듯이 주를 믿지 않음으로, 자신이 주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 그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제사장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주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이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불신으로 인한 현재의 심판을 받은 자들, 종말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의 완악함, 끝까지 주를 영접지 아니하는, 주로 고백지 아니하는 이들의 완악함이 최종적 심판으로 그들에게 미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불못은 주께로부터 떠난 자들, 주와 그것이 교제를 단절하고 주와 상관없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떨어져 영원 형벌받을 그곳에 함께 들어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못에 이들이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재에 임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말에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확증되는 그 자리, 그 종말의 자리에는 오늘 비유 가운데는 어떠한 변호의 장면이나 어떠한 증인 출석, 세상에서 보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어떤 삶으로 인해 복받은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이 구별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과정이 어떠냐, 그 심판받는, 그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구별됨, 주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그러한 현재에 이미 그들에게 임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별되었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돌보았다, 예수님을 돌보았다, 왕을 돌보았다. 돌보았다는 것은 면밀하게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항시 살펴보고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봅니다.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은 자들, 그러한 돌봄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뜻을 면밀히 살피고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할까, 그러한 선한 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돌보지 않습니다. 주께 대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단지 악행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행해야 될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에서의 인자에 대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반응은 결코 선행을 강조함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주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차 종말에 완성될 주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임금의 말에 여기서 가장 오늘의 말씀에 중심되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를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어느 때 내가 주를 돌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주를 돌본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벌써
칭의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것이 의인의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주를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어느 때 주를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똑같은 반응을 하죠. 44절에 공양하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왼편에 있는 자들도 불만스러운 거죠. 난 주님 앞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주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언제 제가 그랬다고 합니까?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이들 모두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운 행동은 그 속에 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 중심이 있을 때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러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주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속의 것,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었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가 흘러나온 것이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주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가 흘러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듯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금식을 행하며 11조를 행하며 구제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기에 믿음의 행위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장래에는 극명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믿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위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이미 구원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출구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으로 비유된 대상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일상으로 비유된 대상이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른편, 마태복음 25장 49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절부터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것은 가장 하찮은 자, 가장 변변치 않고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직위와 권세가 없고 오로지 주 하나님만의 그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비유되는 심판해 주신 예수님과 하찮게 여기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곁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같다고요? 오늘날의 어떤 문화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 정말 하찮게 여기는 어떤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일국의 대통령과 같다? 그 아이에게 하면은, 대접하면 일국의 정상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거와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과의 관계는 비교가 안 되죠. 한 나라의 정상? 어떻게 세상의 만국을 심판하시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 이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배려, 사회적 약자, 선행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게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강조됐던 지체에 대한 배려, 동족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유대 사회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대명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해라. 곡식을 다 베더라도 무엇인가 한 다발을 오다가 떨어뜨렸네?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갈 몫을 남겨두어라. 이것은 그냥 구제하여라 라는 단순한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운데, 기업 가운데 역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율법 가운데 기록하신 것이죠.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작은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역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회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 곁에 오는 것을 용납하며 금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실 주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지체를 주에 대한 믿음 가운데 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들에게 무심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주의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천국과의 믿음 놓치지 않는 중시라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한 주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함만 커지고 주와 지체를 사랑함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주 앞에 설 날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답게, 지금 이미 복받은 자답게 지극히 작은 지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 속에서 죽게 속한 자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작은 지체 하나도 돌아보시는 그러한 주의 사랑을 품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